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마무리가 거주하더니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우리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변화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본문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황급히 길을 떠나야 되는 야곱을 향하여 어떤 길이 지름길인지 어떠한 곳이 안전한 길인지를 설명하기보다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또 그 자기의 삶을 관통하여 야곱에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또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했던 사실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생의 위경 가운데. 만약 집안에 계속 야곱이 있었다면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물론 그 장자권에 대한 그 막 열정이 있고 또 팥죽 한 그릇에 그것들을 막 사버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에서는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의 흐름을 같이 한번 가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 사람 이것저것 다니면서 속임수만 쓰는 사람 같은데 야곱에는 인생의 결정적인 속임수가 있었지 매사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현재 누구는 결혼한 상태입니까? 에서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또다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번 결혼했다라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결혼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게 좀 야곱과 이삭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이 자기를 다시 보게 된 거죠. 다시 보게 됐다.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되죠? 이게 좀 잘못됐으니 해결 방법이었죠. 언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또 이스마엘 쪽으로 가서 또 아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결혼을 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죠? 야곱은 지금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 저는 이 야곱을 보는데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사귀어봐야 결혼을 할 텐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막내랑 제가 이제 묵상한 것들을 나눴어요. 이제 픽업하러 이제 라이드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하다가 수환 아빠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에서는 결혼했고 또 자기 결혼이 이상한 줄 알고 해서 또 어디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오잖아. 근데 야곱은 결혼을 못했어. 근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은 또 조용한 성격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결국 그 야곱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걸 봐. 내가 오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러하거든. 근데 아빠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수환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올바르다면 이게 내가 꼭 설교를 듣는 기분이었대.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그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봤어요. 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야, 저 결혼을 어떻게 만나서 잘한다 라고 하는데, 야, 저거 결혼이나 잘할까라는 사람들이 또 옆에 있죠.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근데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귀한 만남 이전에 저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냐면, 결국 좋은 사람 만난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경험한 게 뭐냐면, 그냥 머리로 알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언약의 하나님을 어디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경 가운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는 아주 하나님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고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겠지만 이제는 들었습니다. 어제 15절 말씀으로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삭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드디어 만난 거예요. 드디어.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앞으로 라반 집에서 겪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 15절에 만났던 하나님을 살아가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 나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또 기도회 때도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위기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리고 구체적 개인적인 음성을 통해 베델의 영광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안 되는 일 앞에서도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아빠가 기도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음성을. 그것이 뜻하지 않았건 또 뜻한 길로 걸어가건 그 어떠한 길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저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의 위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베델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살아가는 건데, 오늘 보면 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뭐죠? 어제 제목 좀 함께 보시죠. 어제 함께함입니다. 어제 히브리어 뭐 얘기했습니까? 아맘 이야기했죠. 15절. 어제 핵심은 15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맘, 임마누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누구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뗄래야 뗄 수 없게끔 내가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무엇으로 경험할까요?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형제님과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들을 무엇으로 경험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 되게 모호하거든요. 왜? 하나님 막 보이질 않아.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날마다 막 우리의 옆에 계셔서 잔소리하듯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들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함께 볼까요?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릅니다. 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릅니다. 그것이 도대체 정확한 지점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뭐 셀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갈 테니 좀 나를 마중 나와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세 떼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이 우물곁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자들이 그 양들을 먹이는데, 물을 먹이는 장소입니다. 뭐 일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여러분들 이 단서가 왜 나올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3절을 왜 썼을까요? 빼도 오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잖아요. 굳이 이 정보를 주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나 보다, 이 정보 주려고? 물론 성경은 그런 정보를 주려고도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뭐 덮었다가 그 다음에 다 먹인 다음에 덮었던 걸 열었다가 옮겼다가 다시 덮더라. 자, 이거를 주는 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자, 8절 한번 보시죠.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게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올 때마다 돌 옮기고 먹이고 가고 돌 옮기고 다시 덮고 먹이고 가고 이런 게 아니네. 그냥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채워지면 함께 옮기고 먹이고 닦고 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냥 궁금했어요. 저는 굳이 뭐 이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찾아보니까 우물을 덮는 이유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염 물질로 방지하기 위하여, 또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묵상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돌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다시 덮어놓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그닥 저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면, 자, 만약 7절의 야곱의 제안처럼 그 양세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행동을 했더라면 이라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7절 어떤 제안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야곱이 이 말을 왜 했는지 이것도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시점이 어디입니까?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먹이고 풀 뜯으러 가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과 단둘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이니 이제 좀 방해받지 않는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 먹이고 빨리 풀 먹이러 가라는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꼭 좀 라헬과 좀 다른, 좀 독립적인, 또 별도의 구분된 공간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방해를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축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더라면 이라고 제가 이제 물음표가 든 겁니다. 야곱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쭉 내려오던 그런 규칙이 없고 규약이 없고 그런 행동의 어떤 원칙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2절이죠. 우물 있고 그 양떼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 곁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미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옮기고 돌을 덮더라 라는데, 결국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야곱이 오기 전에 거기에 있었고, 만약에 그 패턴이 없었더라면 그 물을 먹이고 어디로? 풀밭으로 그 양떼를 데리고 갔을 겁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그럼 4절 이하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도 사실 성립하지가 않고요, 어떠한 대답도 또 다른 어떤 하란에서 왔다라는 그 대답도, 또 다른 야곱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5절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리고 또 다른 대답이 뭐였죠? 이르되 아노라 라는 이 모든 대화가 사실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묵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겁니까?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요, 이 시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시즌에 뭘 해야 된다? 칼을 차야 된다. 불편하지만 병기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삶을 재편해야 된다. 어제도 남성들과 나눴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저한테 딱 동기부여가 됐던 것은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본문과 연관돼요? 지난주 수요일 본문과 연관되어서. 그게 뭐죠? 내 것을 주장하고 거기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파죠. 이삭이 르호봇 경험하잖아요. 새로운 우물을 파야 르호봇에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결국 뭐죠?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칼을 차고 병기를 잡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재편을 해나가는 믿음이었어요. 믿습니다라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느냐 말이죠.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할 때 이 시즌에 저는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명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역자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성도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관계를 그닥 깊게 세워나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세워나가야만 하는, 또 세워나가려고 나에게 다가오는, 심지어 어디까지 들었냐면 그전에는 새벽 예배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셨지만 한국 다녀오신 이후에 새롭게 나와서 계속 새벽 예배 이 공간에서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새로운 우리 명주 성도님과의 이러한 만남.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적용으로 가지쳐지는 거예요. 큐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만남을 통해 일하시지. 끝. 그리고 어떤 만남일까? 만남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만남을 새롭게 다 점검해 보는 거죠. 이 만남과 또 새로운 만남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만남이에요. 그게 적용의 가지치기라고 했어요. 자, 어떠한 만남인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만남인지, 그리고 어떠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복귀하시거나 여러 가지 만남,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또 새로운 만남. 여러분들 이거는요,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다가 이제 정확하게 만나고 떠났는데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딱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새로운 만남이었어요.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만남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고 별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새로운 만남, 우리 정말 한국 다녀오신 후에 또 시차 조정해 가는 가운데 특별히 또 혜진 자매님은 아직 한국에 계시고 또 그때 월요일날 만나서 할 수만 있거든 좀 같이 나오시는 것이 나오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선뜻 해서 시작된 어떠한 이 공간에서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또 기대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만남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뭘까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든 그분에게든 함께든 어떻게,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좋아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를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언약신앙입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자녀들은 정말 기도가 지금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정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야곱이 인생의 위경 가운데 생생하게 만나서 베델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니 그들에게 뭐가 회복이 됩니까? 야곱에게 뭐가 회복이 되죠? 어제 그림에서는 생각해보니까 그걸 나누지 않았더라고요. 어제 언약의 하나님을 야곱이 정말 생생하게 만나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15절 메시지를 듣고 생생하게 만나잖아요.
만나니 뭐가 회복이 됩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배가 회복이 되죠. 예배가 회복이 돼요. 저는요, 그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만남이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들의 예배가 어떨까요? 저는 뻔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우리 지금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예배 때 귀찮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태도가 그럴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데 뭐. 여러분들, 그것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 이 야곱에게 일어난 반드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돌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이 어떤 장소인지도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막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특별히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또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새로운 지경들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마침 라헬이 또 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이 막 아귀에서 돌을 막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운다,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요,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막 뭐 슬퍼서 울었다기보다. 그리고 이것들을 알리고 라헬이 막 또 아버지에게 막 달려가고 막 갑자기 급하게 진행이 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라반 집에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해지고 라반이 막 달려오고 만나고 막 이것들에 감사해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함께 거주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어떤 거요? 짧은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위로의 의미가 뭘까? 이 편집자의 의도가 그 이후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의 내용이 뭡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여 먹죠. 자기 형을 속였던 야곱이 오히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을 버텨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뭐냐면 베델의 영광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오늘 이 짧은 만남, 이 극적인 만남이 또 다른 뭐죠? 또 다른 베델이 되고 또 다른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또 20년의 야곱 앞에 펼쳐질, 또 야곱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 긴 시간들을 감당하는 근간이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의 사건이 그 이후에 야곱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근간이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확장돼서 봤습니다. 이제 좋은 만남이 있으니 우리 명정전인과의 만남,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역자가 이제 만약에 뽑히게 되면 그 사역자와의 그 만남, 새로운 만남이죠. 이게 어디 범주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히려 만남을 다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이 만남을 통해,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또 펼쳐질 또 많은 또 인생의 고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 만남이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하다. 왜? 그 만남을 통해, 그 만남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만남을 주도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지경들을 감당하고 견뎌내며 또 극복해가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할 때 새로운 사람 만나면 참 정말 천군만마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시작일 뿐이에요. 짧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끝까지 나의 편이 되지 않아요. 라반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 누굴까요? 어제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도 그래요. 내가 끝까지 함께 못하지만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리고 그 자녀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 만남이,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을 지탱하게 하는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나면, 누군가를 만나면 푹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날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고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지만 사실 그럴 인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라반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워낙 그러했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사건 가운데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어질 지경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제가 어디였습니까? 그 실제가 나의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해결되죠. 왜? 야곱에게 아내 그 신부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긴 시간이지만 레아와 라헬을 만나는 어떤 해결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오늘 명확하게 드러나며 섭리 안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타이밍이라도 조금 맞지 않았으면 라반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그것이 맞지 않았다면 라헬과의 그 극적인 만남도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죠. 여러분들 최근에 만난 만남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또 펼쳐질 만남들, 어떤 계기가 되는 만남들, 또 계기가 될 만남들, 이것들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다음 지경들을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짧은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과, 이 경각심은 어디를 향해 가게 하나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이 신앙의 근간의 이 뿌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